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인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다윗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지만,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계속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소재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하늘의 복음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지난주에도 또 오늘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이나 어떤 표면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러한 문자적인 해석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의 이야기를 붙잡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을 대적한 압살롬에 의하여 그 아들입니다. 왕국에서 쫓겨나 도망가는 처지였는데, 이 아들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 사이에 전쟁이 있게 되었고, 그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가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신을 대적했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다윗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슬픔, 그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의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 뒤에는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이야기, 아들의 죽음 이야기가 담겨져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러한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읽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생명을 걸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 내용들을 읽어 나갈 때 여전히 자기 아들만 챙기고,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둔 자신의 백성들을 격려하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은, 어쩌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자기 혈육에 매여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의 이야기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더 깊고 본질적인 하늘의 복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생각을 대적하고 있는 요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요압은 자기가 이루어 놓은 그러한 자기의 승리, 자기 공로, 자기 의, 그리고 자기 영광, 이것이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식으로 인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요압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극히 마땅해 보이는 이 요압의 생각이 결국 다윗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모습이 되었고,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이 요압은 훗날 징계를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것 같은 생각이지만 다윗을 대적했던 요압의 생각은 무엇인가? 요압에게 흐르고 있는 영은 무엇인가? 그 속에 담겨진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과 요압의 충돌.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가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 이름을 부르면서 슬퍼하는 다윗의 이야기의 배경을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는 아들을 어떻게든지 살리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슬픔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슬픔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우리가 아버지를 대적하는 그러한 불효자의 모습이요 배도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고,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배도자의 모습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간 아들 압살롬에 대한 아버지의 슬픔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압살롬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나라에 죄가 들어온 것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들어와 아들이 죄인이 되어 죽게 되어지는 이야기, 아들의 죽음 속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바라보는 다윗의 영적 슬픔이 담겨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애통해하는 다윗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그 다윗의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과 승리의 일이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승리가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 놀라운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아버지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과 승리에 저와 여러분이 주장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아들의 죽음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 역시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믿음, 나의 공로, 나의 승리를 주장하는 그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신 아들에 대한 그 모습,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상한 마음,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을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슬픔을 보면서 백성들이 함께 슬퍼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는 일생을 다윗과 함께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의 나라의 1등 공신과도 같은 군 지휘관이었던 요압 장군이었어요. 이 요압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기까지 다윗을 향하여 충성한 인물이었지만 다윗의 마음, 다윗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기에 지금 다윗이 슬퍼하는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승리를 거둔 자신들을 격려해 주지 않는 다윗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시작.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첩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아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 다윗과 요압의 충돌 이야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아들의 죽음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압의 생각은 전쟁에 대한 자신의 공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될 때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의 승리는 아들의 죽음으로 주어진 승리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과 나의 공로를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이 싸움을 우리가 일생 동안 싸워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공로만을 주장하면서 다윗을 대적하고 협박하고 있는 이 요압의 모습, 결국 이 모습은 성경에 나오는 한 인간 요압의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의 또 하나의 마음은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지 못하는 순간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결국 그러한 생각 속에서 급기야 공동체를 떠나기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그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또 한 면에서는 내 수고와 내 노력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들의 죽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아들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공로주의, 그리고 자기 영광을 추구해왔던 이러한 마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압의 영.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를 등록하는 순간부터 늘 드리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주여 주여 하는 믿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구원받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종교적인 믿음이냐 아니면 복음적인 믿음이냐, 이 부분을 늘 진단해 보라는 것이고, 복음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 것이지만, 종교적인 믿음은 자신에게 나오는 것으로서 결국 주여 주여 하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요압의 영의 본질은 바로 종교의 영, 율법의 영에 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아들의 영광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 이야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 모양은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관심이 나의 영광, 나의 승리에만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종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뭐냐? 복음의 진짜 비밀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여기에 합당한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마치 가인처럼 내가 정성껏 예배 드릴 테니까 내 예배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이건 종교예요. 복음은 나는 아버지께 나올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인됨, 나의 자격 없음. 하지만 그 자격 없는 나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나는 나올 자격이 없지만 대속 제물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던 아벨의 예배, 이게 복음적인 믿음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 종교의 영에 갇혀 있는 나머지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일생을 예수를 믿으면서 그 대가를 지불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겼으면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나도 나은 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적인 환경과 조건을 비교해 가면서 하늘의 복을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종교의 영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우리가 깨닫고
그러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순간에 내 인생의 본질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인생이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적 믿음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종교의 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복음 말씀을 붙잡는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 우리를 하늘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일인데, 이 일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아들을 세워주시기 위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예수 안으로, 주님 안으로, 복음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압이 행한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해주셨지만 이 요압은요, 늘 다윗과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최고의 1등 공신과도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다윗에게 온전한 순종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잘못된 모습으로 나오게 될 때 결국 그의 인생은 구원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하 3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넬이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여러분, 지금 이 아브넬은 원래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원수들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늘 사랑하고 품어주며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품어주는 나라가 다윗의 나라고, 이게 다윗의 마음이고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요압은 생각이 달랐어요. 당신은 다윗을 대적했던 인물이고 이 다윗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내용, 그 이면에는 자신의 경쟁자를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의 동생을 죽인 대적을, 그 원수를 갖고자 하는 자기의 탐욕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넬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또한 이 요압은요, 압살롬을 죽였어요. 압살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이에요. 전쟁에 나갈 때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아버지의 요청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압은 이 아버지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매달려 있는 이 압살롬을 죽이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왜 그랬는가? 전쟁의 1등 공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 이 압살롬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는 자신에게 아주 위협적인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 이 생각에 자기에게 이 뭔가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어지는 인물을 제거하는 이 요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대지에서 우리는 이 아마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되겠습니다마는 아마사를 다윗이 용서해 줍니다. 이 아마사는 원래 압살롬의 편에서 군대 장관을 했던 인물이에요. 하지만 다윗이 은혜로 용서하고 품었던 이 아마사를
요압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1등이 되어야 돼. 나의 경쟁자를 제거해야 돼요. 나의 승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자기 방법을 동원하지만 이것은 결국 다윗의 생각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을 배신하는 일이라는 것을 요압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늘 경쟁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1등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내 노력과 내 열정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승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우리가 아들의 대속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라면 우리도 늘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최선의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성공과 승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은요, 다윗의 생각을 때로는 거슬려 가면서 자기의 노력으로 승리를 거두어 놓고, 그리고 그러한 승리가 오직 자기의 공로인 줄 알고 그 공로를 다윗에게 인정받기를 요구하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다윗을 오히려 협박하고 있는 그러한 요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압을 늘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마음은 뭐냐? 그 마음은 종교의 영이요, 율법의 영이요. 그래서 내 생각에 너는 자격이 없어. 내 생각에 너는 이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이 나라에서 내가 1등이 되어야 되고 이 나라에서 나만 은혜를 누려야 돼. 이 모습들이 수많은 대적들을, 정적들을 죽이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요압의 모습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율법의 영에 움직여지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 안에 작용이 되어지면 우리는 철저히 율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붙잡는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영을 가지고는 우리가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낼 뿐이고, 율법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죽을 죄인이요, 우리에게는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려줄 뿐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살릴 만한 능력이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아들로 살리는 거고, 복음으로 살리는 거고, 은혜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압의 영, 율법의 영이 우리에게서 쫓겨나가야 되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이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요압은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 공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 모습으로 다윗을 대적하고 있어요. 어떤 위협을 하고 있는가? 19장 7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하시는 그 일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또 영광받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 이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고 그 죄인인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자인데 너희에게 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단다. 내가 이 은혜를 예수의 십자가에 담았단다. 아들의 죽음에 내 은혜가 담겨 있단다. 너희는 이 아들을 너희의 중심에 모시어드리고 살아야 돼. 아들이 너의 인생의 왕이 되어야 돼. 아들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아들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 너희들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아들의 영 성령을 부어주는 거야. 너희는 그 성령에 이끌려 말씀으로 아들로 이끌려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들로 세워져야 돼. 이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관심,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늘 요압의 영, 종교의 영, 율법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승리하고 이러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협박을 해요. 내가 일생을 이만큼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만한 대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대우를 안 해주시는 것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게 맞아요. 일생을 예수를 믿다가 결국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 버리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그 주님을 붙잡도록 이끄시는 일이라니까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주시기도 하고, 금요일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이 여인을 그 고통으로 밀어넣은 이유는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라도 손만 대면 낫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 고통 가운데로 밀어넣을 때에 그 자리에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을 모시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왕을 모시는 전쟁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9절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왕으로 모셨어요. 근데 다윗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 다시 압살롬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 다시 그러면 이제 다윗을 또 왕으로 우리가 모셔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모시어 드리는 일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왕으로 모시어 드리느냐? 사울을 요구했던, 왕으로 요구했던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을 왕으로 모시어 드리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다윗을 대하는 백성들의 마음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 나라의 유익을 위해 또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다윗을 왕으로 모시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이들에게 진정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은 다윗의 은혜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다스림 속에만 나의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모시어드리기를 원하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을 왕으로 모시어드리는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이에요. 왕으로 모셔야 맞는 일이죠. 그런데 나의 영광과 나의 승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어드리면 안 되는 거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내 인생의 유일한 살 길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어드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북쪽 10지파가 왕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이스라엘은 원래 이 남쪽의 유다 지파와 북쪽의 10지파가 나뉘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뉘어지지만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될 적에도 다윗이 먼저 남쪽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훗날 북쪽 10지파가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보셋까지 죽고 그리고 내려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을 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남과 북의 정서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자기가 유다 지파니까 왕을 모시어드리는 일에 유다 지파 너희들이 열심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북쪽과 남쪽을 경쟁시키는 이야기로 이 일로 인하여 남쪽 유다 지파가 앞장설므로 인하여 북쪽의 10지파가 소외를 당하게 되거든요. 이 일로 인하여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또 이 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과 북이 갈라지게 돼요. 이런 어떤 역사적인 진단, 정치적인 진단으로 이 성경을 우리가 풀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다윗은 굉장히 정무적인 감각이 엉터리인 그러한 왕이요, 그러한 사람에 불과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 얘기해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유다 지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은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적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겉으로 볼 적에 이 내용은 북쪽 10지파와 남쪽 유다 지파를 경쟁시키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은 정말 다윗이 너희들의 온전한 왕이 되어야 되는 진리, 이걸 유다 지파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왕을 모시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다 지파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자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의 통치만이, 예수님의 은혜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내 생명의 길입니다, 이걸 깨달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이걸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결핍, 인생의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로 주님 앞에 나온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일이요, 우리는 내가 그 종교적인 문제로 나온 줄 알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인생의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내신 거라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그런 어떤 인생의 결핍을 채워가는 이게 지금 너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죄인이야. 너의 운명은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인데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살 길을, 은혜를, 그리고 복음을 세워놓았단다. 너가 이 복음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라. 이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이 살기름을 깨달은 자, 이게 유다 지파예요. 이게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주님의 은혜만이 살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잠깐 옆으로 밀어놓고 내가 내 인생의 죄의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여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내가 그 죄책감 때문에 주님을 다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을 주저하는 이 유다 지파의 모습과처럼 되지 말고 그 죄인들을 기꺼이 용서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왕으로 먼저 모셔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주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어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왕으로 모시어드리는 일에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13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여러분이 아마사는요, 자신을 대적했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자신의 원수요, 자신의 대적이었어요. 근데 그 원수를 품는 거예요. 뭘로 품어요?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맞아요. 실제로 이 요압과 그리고 이 아마사는 사촌이고요. 그러니까 다윗하고도 친척 관계가 되어지는 이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 형제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형제로 부르고 계시다고요. 우리는 주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원수 같은 그러한 일들을 행한 그러한 대역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너는 내 형제가 아니냐, 나를 네 마음속에 영접하여 나를 왕으로 모셔드려라, 나와 함께하자,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이 나라를, 주님의 통치를,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